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으면요, 우리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흥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의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관심도 없어지고 괜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데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돈을 쓰는데도 또 힘을 쓰는데도 땀을 흘리는데도 분명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말만 하면 많어, 입만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모임에 갔는데 시간 아깝더라 라고 얘기하면 그 보낸 시간 속에 그 공동체 속에서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뉴스를 보면 그 집이 대기업이고 또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인기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것은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 삶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정말 가진 것 없고 늘 힘든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 의미가 그의 인생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 사람마다 의미를 두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책임감에 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신분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데 의미를 두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에 의미를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지금 나는 혹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삶이 무의미하게 지금 느껴져서 참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 한 예화가 있었어요. 아마 성도님들과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60년대에 서울역에서 지게를 지면서 사람들의 짐을 이동시켜 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이도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에 10,000원을 벌고 때로는 2,000원, 3,000원, 때로는 공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당신의 그 하루벌이의 5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 하겠다. 대체 어떤 일이냐.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유는 묻지 마라.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아무리 해도 사람 죽이는 것 외에는 이 지게 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사람을 그 다음날 만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는 들판에 그를 데리고 가서 시키는 것이 사각으로
땅을 한 60센치씩 땅을 파라는 것이에요. 시기 지는 거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각으로 땅을 그렇게 팠습니다. 파니까 자기 하루벌이의 5배를 손에 쥐주는 것이에요. 오늘 끝났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대요.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서 오늘 뭘 하면 됩니까? 오늘 어제 땅 판 것을 다시 원위치로 묻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뭐 어려운 것 아니죠. 그렇게 다시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땅을 파라는 것이,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다시 묻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지게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했는데, 돈은 손에 쥐어지는데 이 돈을 떠나서 내가 땅을 파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는 나는 하지 않겠다. 왜? 차라리 적게 벌더라도 내가 시계를 지면서 그 사람들의 짐을 옮겨줄 때 받는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도 내 땀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는 다시 서울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한순간에 또 길게 내 삶의 무의미함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무의미함과 이 무력감이요, 결국은 육체와 영혼과 신앙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무력감 속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았던 사람도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는 어떤 순간인가. 첫째로 보면 어떤 질병 때문이에요. 질병 때문에 참 나사야 되는데 낫지 않는 이 질병이 내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어른들이 참 많이 편찮을 때가 많잖아요. 편찮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 살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대 안 죽어요. 응? 안 죽을 것 같으면 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응? 그만큼 뭡니까? 힘이 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정말 세상 말로 뼈 빠지도록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질병,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직장과 일터와 사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짐도 있고 또 자녀의 짐까지, 부모의 짐까지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무력감을 가지며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결과물이 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는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인 것이. 하나 겨우 이제 해결해 놓으면 또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도 터져버리고, 또 그것을 쫓아가서 또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일이 터져버리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일 수 있을 것임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개인적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나의 상태를 오늘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무력할 때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흙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에 놓이는 것이.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 혼돈, 첫째 혼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생각이 막 복잡한 것이. 너무 복잡한 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그 두 번째 공허함요. 뭘 해도 누구를 만나도 계속 흑암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 삶의 무의미가 내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마음이 항상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를 경험하거나 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간들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신앙의 상태고 내 삶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세상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 예를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1장 2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여러분 이 배경은 지금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그리고 군사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때라는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가? 흑암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로 통해서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자도 해결이 안 되니 일어난 시간이 흑암의 저녁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보면요,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옥상에 다윗이 거닐 때에 그냥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혼돈의 상태인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것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혼돈의 상태 속에서 그가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니라는 것은 다윗의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다윗의 공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은 안 되는데 발길은 그곳을 향할 때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공허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저 여인이 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인을 빼앗으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그 무엇을 가지면 나의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처럼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지만 모욕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답다가 아니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냥 보일 뿐이에요. 그 순간에 저것만 취하면, 저것만 내 인생의 손에 가져오면, 저 위치에만 가면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정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생각한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만 그렇습니까?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왕입니다.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없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제가 6절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허함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흑암이 사라지고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 삶에 무의미함이 느껴질 때,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인생의 위기, 이 무의미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8절과 9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배경 아시죠? 백성들이 경제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 또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이고요. 오늘로 표현하면 사는 게 무의미한 것이. 이런 백성들의 상태, 즉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상태요, 공허함의 상태요, 혼돈의 상태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누가 치유할 것이며 슬로건 하나 걸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율법책을 어디서 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이미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 그 먼지를 털고 가져와야 되는 것이. 그리고 8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율법책을 펼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다른 책들은 다 펴는데 정말 펴야 될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펴는데 우리가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왜 모르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책을 안 보기 때문인 거죠. 이 책을 안 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백성들을 치료하고 백성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지도자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섬겨도 밑바닥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속에서 시험이 반드시 오거든요. 섭섭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감정 내 봉사 경력으로 이기기 힘듭니다. 왜?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먼지 묻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우리가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 받기 전이나 받은 다음에 또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경 일독이 내가 했는가? 20년, 30년 교회 섬기면서 성경 일독했는가? 안 했다면요, 지금까지 그 헌신과 섬김이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건지도 모릅니다. 더 넓은 의미로서 바라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정독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천국까지는 둘째치고 오늘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줄 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감동의 눈물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내가 이런 지금 환경과 상황과 또 나아가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이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삶의 무게가 무겁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서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감동 속에 많이 울기도 하지만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뭐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감동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결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 인생 안에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분명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 한 과목당 리포트가 보통 3개, 4개입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배울 때에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지은 책들을 다 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3, 4개 리포트를 쓰고 또 못하는 히브리, 헬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무엇이 점점 밀려나냐면 성경 읽는 시간들이 밀려나는 것이. 왜? 성경 읽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리포트 쓰기도 바쁜데 언제 성경을 읽느냐는 것이. 그러면서 친구들이 족구하러 가자면 바로 옷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달려갑니다. 탁구장 가자면 바로 탁구장 갑니다. 제가 성경 읽는 시간 없는데 밥 먹는 시간은 정말 잘 지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한 방에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친구는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그 공간 4명 다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3명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목사 될 자격은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밥 먹는 시간 조금 줄이면, 족구하는 시간 조금 줄이면, 여러분, 리포트 쓰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학교를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고 학교를 다니고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의 텍스트, 이 본문, 이것을 내가 편개쳐 놓고 다른 데는 안 쓰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 고만 좀 찾아다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일주일을 목사가 전하는 설교 3, 40분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 밴드에 이렇게 주보를 올립니다. 주보를 그렇게 올리면요, 주보를 올리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고 또 주일날 오면 주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내가 지난주 헌금했는데 내 이름이 헌금 명단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그거 보십니까? 아니면 내 흥미를 좀 돋굴 수 있는 교회 행사는 안 하나? 우리 목사님은 진짜 야유회 잘 안 나가더라. 원로 목사님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나갔는데. 교회 행사 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또 오늘 뭐 오타 했노? 한번 보자. 아이고, 또 이 오타네. 여러분, 오타를 찾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보를 이렇게 받거나 밴드에 보시면 오늘 설교 본문은 뭔가? 제목까지는 괜찮습니다. 설교 본문은 뭔가?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 설교 협조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해도 양이 안 찹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밴드를 못 본다면 최소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본문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 본문을 묵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은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쁨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네. 한 번은 제 친구가 저에게 자기 설교를 피드백 좀 해달라고 음성 파일을 보내서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설교 훈련을 위해서 서로 피드백 해주기라고 서로가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본문의 제목까지 정해서 설교를 준비를 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본문을 준 것은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난잔치에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제목을 줬는데 이런 제목을 줬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 제목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습을 위해서는 항상 본문 중심으로 해야 돼요. 어디 뭐 이것저것 막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본문 중심으로 하자.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율법과 은혜란 제목의 설교가 되냐. 머리 아파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느냐. 들으면서, 그 본문을 들으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떨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예수님이 첫 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 조금만 이것을 묵상하고 보는 각도만 바꾸면 또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처음에 잘 안 되어도.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전할 일은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내가 내일 목사님 대신 설교 담당이라 생각하고 그 본문을 하면, 내가 목사 같으면,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생각 드는 분 없습니까? 아유, 저걸 설교를 하나. 내가 목사 같으면 진짜 이렇게 하겠다. 목사님 이거 놓쳤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설교자라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그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책을 펴고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요,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되고 아멘 안 할 때는 아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요즘 이 시대, 이 세대는요, 아멘 안 해야 될 곳에 아멘 하며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왜 그런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아멘 하는 데는 오직 하나, 살아계신 여호와를 송축할 때만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아멘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아멘이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속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요, 부르시는 대로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낫이라 말씀하시면 낫이 된 것이고, 밤이라 말씀하시면 밤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잡소리에
사람들의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기분이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자기 말만 실컷 하고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 얘기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뒤에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오늘도 죄지은 아담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죄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나 오늘 이런 아담을 향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요, 오늘 그 아담을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 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 주시기 위한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놓여있는 내 인생,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왜 부르십니까?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가죽옷을 주께서 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모든 종교가 동일합니다. 사람이 신을 달래야 돼요. 여러분, 한 주위에 토속신앙도 한번 보십시오. 다 신이 노예대요. 신이 노예서 우리가 어떻게 구슬하고 신의 노예움을 풀어줘야 된대, 사람이. 그 진짜 신이 있다면. 그래서 몇백만을 주고 몇천만을 주고 구슬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세상 신은 심심하면 노예가지고, 여러분, 그 피곤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단어를 보면요, 그냥 가죽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더라. 대충 던지면서, 야, 죄인이니까 그냥 대충 입어라. 사이즈 안 맞으면 사이즈에 몸을 맞춰라.
그런 신기하시나? 뭐 저는 그런 시대에 안 살았습니다만 우리 베델의 어른들은 혹시라도 자녀들 옷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짓거나 또 뜨개질을 해가지고 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의 무의미를 느끼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에게 지금 가장 가지는 아픔과 상처에 은혜의 가죽 옷이 필요했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